사랑이고 용서. 사랑한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복음으로 아주 은혜롭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업을, 기업을 받아가지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살면 부모님 마음이 막 아파요. 아, 이놈이 재산을 주니까 아버지 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업자만 받아가지고, 아니 이민으로 가면 이민 간 거예요. 외국 갔으니까. 거기가 잘 살려고 아버지 어머니 간섭하는 것, 아버지 그런 걸 다 싫어해서 거기서 잘 살죠. 잘 살려고 간 거예요. 잘 살려. 근데 외국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미국도 가면 우리나라 박사들, 또 의사들, 대학 교수들, 엔지니어들 잘 살아요. 우리나라는 엘리트잖아요. 뭐부터 한답니까? 제일 밑바닥부터 빨래, 세탁업까지.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세탁업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접시 닦는 거, 그거를 짭한대. 접시를 닦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100불 뭐 몇십 불 받아가지고 그걸 쌓아가지고 한 단계 나은 또 짭을 얻어서 사업을 하는 거. 조금 이제 되면 식당도 열고, 식당도 열면 또 거기서 노하우 생겨서 또 프랜차이즈도 만들어서 또 일하고. 한국 기업이, 한국 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밑바탕은 아주 막 잘 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기분이 잘 돼 있어야 이것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투자하는 만큼 뻥커나요. 왜? 내가 노하우가 없잖아요. 기초가 든든해야 위로 올라가요. 사업이 빌딩도 올라가고 넓히고 올라가고 소문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기초가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바로 그냥 이민 가서 바로 뭐 큰일 하려고 보니까 내가 노하우가 없으니까, 사람과 인간관계가 없으니까 뚝 끊쳐져 버려요. 그런데 밑에서 베이스부터 하니까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연로가 씻으니까 이제 사업장을 이렇게 닫게 되니까 아쉬워서, 당신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당신이 그만둔다니까 우리가 너무 섭섭하다. 그러면 그 지역에 이제 우리는 단골 고객들이, 고정 고객들이 문 닫는 날 그대로 와서 아쉽다고 같이 막 노래 불러주고 또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당신 이거 고생했다. 우리 말하면 이제 퇴직금, 뭐 위로금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일한 사람, 밑에서부터 수고한 사람들은요, 그 노동의 귀한 알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들에게 먹이려고 만든 그런 정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먹어보고는, 야, 이거 진짜다. 우리 어머니의 손맛이구나. 야, 우리 옛날에 맡은 그 맛이구나. 하면서 그 식당이 문을 닫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아니, 좋은 정이 든 이 식당 문을 왜 닫지? 어머니의 마음과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만들면요, 단가를 못 올려요. 이거 못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지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게 문을 닫고 다른 걸 하시겠죠. 문을 닫으면 이보다 또 다른 걸 하시겠지만, 그렇게 일을 마쳤는데도 지역 사람들이, 고객들이 와서 당신 고맙다, 아쉽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다는 거예요. 또 수고했다 하고. 미국은 이제 팁 문화잖아요. 우리나라는 호텔급 가야 팁을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식당에는 아예 들어가 있어. 100만 원 그러면 거기 한 10%, 뭐 5%나 이렇게 나와요, 팁이. 10%에 1조가 세금이에요. 우리가 10,000원 먹으면 1,000원 주고 10만 원 먹으면 10,000원 나가요. 팁이. 안 되고 싶구나. 팁을 이렇게,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써요. 하면 10,000원, 10달러 정도 되는 거금을 써요. 1달러만 해도 되는데, 1,000원만 해도 되는데, 와서 막 10,000원을 딱, 그러면 거기에 뒤로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팁을 많이 주니까. 하루 10사람 다니는 것보다 한국 사람 한 번만 다녀도, 한 번만 잘 모셔도 한국 돈 10,000원 주잖아요. 파란 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되게 씀씀이가 큰 거예요. 팁도. 근데 가면 현지인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달러 1불, 한국 돈 2,000원 정도. 아니, 이거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호텔, 우리가 유스 호텔, 우리가 했던 게스트 하는 분들, 기본적으로 좀 팁을 나누고 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일을 하고요. 오늘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말입니다. 이건 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는 것. 다 잃어버린 찾는 거예요. 찾을 때의 그 기쁨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사는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적은 놈이 아빠 내 재산 주세요. 왜? 아빠 내 사업 좀 해보려고요. 그래? 좀 기다려봐. 아빠 못 기다려. 돈 좀 줘요. 나도 사업 좀 하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그 여러 번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형하고도 같이 주는 것 같아요. 동생을 주면 형이 섭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1절에 그 내용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옵소서. 내가 이제 차자니까 차자에게 3분의 아버지가 제게 남길 유산 3분의 1을 아버지에게 제게 주세요. 이 말이에요. 자, 참 아버지가 좀 마음이 아프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든지 아버지가 몸이 또 불편해서 이제 오늘 내일 하면 형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유산을 아들에게 뭘 주고 동생 뭘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버지 열심히 일하고 살아있어. 아버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 재산 중에 아버지 내 분깃 주세요. 이거 뭐 한두 번 내가지고 아버지 주겠어요? 한 번은 무시할 거고 한 번은 지나칠 거고 세 번째는 왜? 뭐 때문에 너가 자꾸 분깃을 달라는데 아버지가 물어봤을까? 답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라. 살림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분깃하고 살림은 다릅니다. 분깃은 큰 덩치고 살림은 조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게 살림이에요. 살림 내줄 때 크게 내주나요? 조금 내주고 열심히 너희들이 부흥시켜라, 너희들이 자두성가해라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살림은 조금 줘요. 아버지가 분깃을 달라니까 적은 나에게는 아마 분깃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왜? 나가면 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큰 아들은 분깃을 달라 하잖아요. 그 살림을 받았겠죠. 그죠? 살림을 받았는데 살림이 자기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같이 생활하니까, 공동으로 생활하니까, 먹는 것, 이런 것 마시 아버지에게 그냥, 저 살아, 괜찮아. 돈 들 필요가 없는 거요. 내 거야, 다 남아. 아버지 집에서 먹고 자는데, 뭐가 부족해요? 부족함이 없는데도, 본문 말씀 후반절 보면 불편하다. 내게도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았다는 거요. 뭐요? 집을 나간 아들이나 집에 있는 아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속상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아버지 마음을 무겁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있는 큰 아들 맏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잖아요. 아버지 것이 아버지 거고 내 것이 아버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유산이 3분의 1, 그 과반수 2분의 1은 내 거예요. 장자는. 그러니까 집을 나갈 수가 없지요. 나가버리면 분깃을 아버가 적게 주는데요. 살림밖에 안 주니까.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받아요. 장자가. 적은 놈은 3분의 1. 다르죠. 의각이 다르죠. 아버지의 반, 아버지의 3분의 1. 이건 질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적은 아이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살림을 아버지가 물려줬는데 이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아버지 받기 전에 있는 것, 자기가 몸소 뿌려놨던 재산을 아버지가 받은 이거 살림하고 같이 모아가 다 팔아서 그 다음 어디로요? 이민 가버렸다는 거야. 외국으로 날라버렸어. 며칠 안돼 두 아들이 재물을 다 재물을 팔았다는 거야. 아버지 준 거 자기가 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돈을 다 모아가지고 다 돈을 바꿔서 먼 나라를 갔다는 거예요. 이민 가버린 거예요. 이민을.
이민 가버리면 어떻게 아버지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둘째 아들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영적 신령한 것이 다 끊쳐버리는 거예요. 뭐요? 자립하려고. 세상에 가서 막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야. 내가 한번 열심히 일해보겠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뭔가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자수성가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건가요? 아니요. 아버지 밑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또 거기서 일하면서 노하우를 배워야 아버지보다 더 나은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모를 떠나서는 배울 게 없어. 뭘 배워요? 뭘? 믿음을 배우겠어요? 세상의 경험을 배우겠어요? 명철을 배우겠어요? 배울 게 없어요. 친구밖에 없어. 술친구. 성경에는 술친구밖에 없대.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낭비하였다는 것은 술친구 때문에 술친구로 인해서 있는 재물을 다 팔고 허비하고 다 소비해버렸다는 거예요. 재산을 다 낭비했다는 거예요. 허랑방탕, 다시 말하면 주색잡기, 이 말을 들어가면 됩니다. 돈 중에 제일 좋은 게 술집 가면 돈 팡팡 씁니다. 왜? 기분이다. 그것도 주지도. 아니 예쁘다고 주시고, 야 또 하나 더 해라 주고, 노래 부르다가 주고. 옛날하고 똑같아. 옛날도 우리 옛날 그 영화를 보면 똑같아요. 한 분은 부자가 있고 친구들 보면 불황당이 있는데 한량들 보면요 똑같아. 돈이 있고 그럴 때는 형님 동생 잘하다가 딱 끊어져 버리면요 뭐 백무요 아주 차갑게 끊어버려요. 더 못되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도움을 줬는데, 그렇게 밤낮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술친구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재산이, 내가 그 술을 살 수 있는 그런 교제할 수 있는 그 없어지니까, 나를 보고 사귄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보고 나를 사귄 거예요. 재물 있을 때는 친구고 형님이고 오빠고 다 돼요. 다 돼. 근데 이 재물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내가 거지가 되면 안면 몰수하고 나를 비겁하게,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안면 몰수해버리고 차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말씀을 주신 우리에게 2000년 전에도 저는 이 말씀 주신 오늘도 그런 예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은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보다 잘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노하우를 쌓아서 사역하면요 아버지 했던 거 똑같이 해요. 완전 아버지 때 1층을 옮겼으면 이 세들 그 자녀들과 손자 때는요 건물을 2층 3층 더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할아버지들 기초를 든든히 놓았거든요. 아버지의 든든한 기초 때문에 신앙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경영도 그렇고 기술도 그래요. 아버지로부터 경영의 그런 노하우가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단단히 세워져요. 어려움이 없어요. 삼성이 그렇잖아요. 삼성, 현대 봐요. 대한민국 현대 없는 거죠. 현대. 대한민국 자동차는 현대잖아요. 현대하고 기아. 메이드 인 코리아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다 외국 차로 돼 있어요. 지분이 다 외국 사람이 다 가져가요. 다른 차. 메이드 인 코리아. 삼성도 반도체, 핸드폰, 뭐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컴퓨터, 노트북, 이게 좋은 것은 돈이 비쌉니다. 자동차에도요 모든 반도체가 비싸요. 삼성이 그런 걸 만들어요. 또 첨단 무기를 만들죠. 거기에 들어가는 제어하는 제어하는 반도체, 그런 거를 삼성이 만들어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암만 중국에서 날고 기고 만들어도 B급밖에 안 돼요. B급. 대한민국에 있는 삼성의 것을 최고로 가서 먼저 다 예약해 놓고 우리에게 공급해줘야 다 체결, 그걸 다 가져가는 거야. 또 개발해요. 또 아버지 시대 때, 할아버지 시대 때, 저 지금 손자가 회장을 하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뒤를 그 손자가 또 하는 거예요. 그 정신과 또 이어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방계가 있으면 장자가 있는데
신세계 계통에 이렇게 장희씨가 장자요. 그 사람들은요, 아버지 한번 실수하니까 아버지가 원류에서 또 벗어나니까 다른 거 CJ 그룹이 있어. CJ 그룹을 해요. 그리고 그쪽으로 방송, 미디어, 영화, 또 음식 이런 거로 막 잘 올라갑니다. 대한민국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이런 데를 쫙. 그 기본이 잘 된 아버지 밑에서 자손들이 잘 믿으니 잘 이어가니 기업을 이어가니까 되는 거야. 오늘 나온 둘째를 봐요. 아버지는 부자고 먹을 것이 많고 거기에 풍성하게 그 일꾼들도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은데, 아니 나는 부자인 우리 아버지 둘째 아들인데 나는 타국에 와서 이민 와서 지금 거리거리 돼서 죽여 죽는 거예요. 구려 죽는 거 줄여서 먹지 못해서 먹는 것이 없어서 아마 가뭄이 왔겠죠. 우리가 말하면 사회의 모든 그 경제가 다 뚝 떨어지니까 경영이 안 되는 거야. IMF처럼 뭐 사회가 막 다 문 닫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다 재산을 허비하잖아요. 다 날라가 버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투자한 게 다 날라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로 가요? 이제 저 들판으로 갑니다. 돼지를 치는 돼지치기로 가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가 돼지들이 먹는 주식인데 그것마저도 없어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원래 신부는 뭐예요? 아버지 아들이 부자의 아들이요.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아. 풍물도 넉넉하고 거기 풍성하거든요. 내가 아버지 아들을 빡차고 아버지를 등지고 나오니까 쪽박 찾는데 산 거지. 쪽박을 찬 거예요. 산 거지. 세상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던 아들이 내가 뭘 잘하려고 나와봤는데 세상으로 나와봤는데 내가 해보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보면서 벗어나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그냥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주님 위해서 아버지가 주신 그 터전에서 주위에서 사용했으면 아마 아버지 백으로 인해서 아버지 후광 때문에 잘 되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홀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막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 잃잖아요. 아버지의 이 영향력이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우리 아버지는 뭐 별거 아닌 것 같네요. 아니요. 아버지는 아버지요. 아버지는 아버지. 아버지는 든든한 백이 되고 든든한 뒤에 그런 병풍 같은 분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떠난 영혼들이 잘 될까요?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잘 될까요? 세상으로 가서 있는 자녀들. 영적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집에 있는 아들이든 집을 나간 아들이든 간에 그 신분이 뭐예요? 아버지 아들. 부자 집에 맏아들, 둘째 적은 아들이요. 아버지는요, 내치지 않고 파문당하지 않고 호적을 파가지 않았습니다. 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잘되게 할, 세상에 행락에 빠져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에 빠져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지도받는 걸 싫어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옵니다. 어림이 옵니다. 어림이. 재산을 다 낭비하고. 두 번째, 흉년이 들어요. 재산도 다 낭비했는데 그 땅에 흉년, 가뭄이 와요. 흉년, 가뭄이 와. 먹을 것이 없어요. 그 나라에. 내가 이민을 갔는데 그 나라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궁핍했다는 거예요. 자, 나쁜 거죠. 두 번 더 흉년이 들고 궁핍했다. 어려운 일 위에 또 위에서 더 눌러버려. 어려운 일이 더 겹친 거야. 그러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가서 인사해도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거. 아무것도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붙여 산다, 일꾼으로 갔다 그 말. 붙여 산다, 일꾼으로 갔는데 그가 그를 그 주인이 돼지를 치는 대로 보냈는데 돼지 치는 것까지도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는 거. 못 먹었다 그 말이잖아요. 돼지는 지엄열매를 먹는데 그 지엄열매마저도 주는 자가 없어서 배가 뭐요? 고팠다. 배가 배부르지 못했다. 줄였다는 거야. 먹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나쁜 거, 부정적인 것만 있어요. 그죠? 부정적인 것, 재난이 온 것, 재난에 두 가지 온 것. 또 일도 갔는데 일 가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시절이 돼지입니다. 돼지. 부정한 음식은 안 먹습니다. 코제라고 하는 정기일식의 코제는 아예 그 관련된 걸 아예 그 식당이나 호텔에 배치하지 않습니다. 가져가면 혼나요. 정결 음식에서 호텔 이스라엘 가보니까 코제라고 해가지고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는 호텔 안에서 먹고 거기 가서 그냥 이스라엘식으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 경계의식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 우리가 식당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것대로 하면 돼요. 그건데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게 가장 낮아지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세상에 가서 사는 길 제일 낮은 곳에 내려간, 제일 비참한 곳에 내려간 것이 돼지를 치는 돼지치기, 그리고 지엄 열매도 먹을 수 없었다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이거는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재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요. 역전하는 찬스 있어요. 송대관 우리 집사님 세상을 떠났지만 쨍하고 해뜰 날이 나오는 거예요. 쨍하고 회복되는 날이 나옵니다.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풍군들도 거기서는 넉넉한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출발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현장입니다. 17절. 예,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지금 지엄열매에서 돼지를 돼지를 치는 이 가장 연약한 주인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돌이켜 들어요. 아버지 집을 향하여 터벅터벅 상거지가 가는 거예요. 가면서 옷이 다 낡아. 신발도 다 떨어졌어. 얼굴은 깨끗이 완전 시커먼 그 사흘지로 그렇게 냄새도 나고 언제 씻어야 쓸 것도 없어. 돈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그냥 오직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 아들이. 세상사람이 볼 때는 저는 쌍거지구나, 모든 게 다 실패했는 놈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보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들이 알거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저 하인들도 저 일꾼들도 풍군들도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쨍하고 해뜰 날을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켜가지고 일어납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는, 아버지 가서 그잖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한 영혼에게 하나님은요 즉시 은혜를 줘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즉시, 지금으로부터 그 나오잖아요. 그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즉시 가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두 가지 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이고요,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입니다. 두 가지로 회개했는데 하나님께 죄인이 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아버지께 불효했던 아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이렇게 두 번 표현해 놓은 거예요.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아버지께도 회개하는 거예요. 불효잖아. 하늘은 믿음이고 아버지는 효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믿음에 대한 거. 아버지도 떠났고 신앙도 떠났고 아버지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지금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답이 나옵니다. 고백이요. 고백. 회개하는 고백. 지금부터는 지금 자기 아들이요. 아버지 아들 아니지. 거지지.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오늘 이 시대 살아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사탄과 어둠의 공생공제 잡은 자들의 권세를 든 자들이요. 세상 사람들. 어둠의 사람들. 하나님 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빛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주셨어요. 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이 되어서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가게 되는 은총을 받았어요. 주님께 갔을 때 우리가 빛의 자녀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늘의 하나님의 양자로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여기 주는 거예요. 이 말을. 자, 그런데 핵심이 있어요. 회개하는 그 말씀 보면요. 조금 차이가 나요. 봅니다. 19절. 자,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지금 아들이 아닙니다. 완전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회개하는 거야. 완전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니까 아버지 아들을 보지 마시고 나를 일꾼으로 노예로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감당이 필요 오지요? 기도할 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 말고 세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올려서 오를그를 들고 기도하지 못하고 엎드려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가 저보다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응답을 받고 내려갔다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하는 자,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여기도 그런 말이거든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내가 한 행동을 보니까 내 꼬라기를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렇게 감당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좀 끊어주세요. 나 아버지 아들 못합니다. 아버지는 못하는데 일꾼으로만 좀 써줘요. 이런 말이에요. 누가 그러지?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나는 아들이지만 이 수많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생각 이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품꾼을 써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집에 품꾼은 뭐요? 영생 복락 얻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집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먹는 것이 풍족한데 뭐가 부족해요? 품꾼도 줄여 죽지 않잖아요. 풍족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는 거야. 아들은 내가 부족하고 아버지인데 결격이 됐고 아들은 자격이 미달이고 품꾼으로는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저 돼지 치기까지 내려갔다 왔잖아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한강 말씀.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19절에 아들이라 그름을 아들을 불러주는 그 부름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너무 버겁고 너무 무겁다는 거야. 아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품꾼을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런데 반대로 내가 아버지를 볼까요? 아버지가 나를 볼까요? 아버지가 나를 봐요. 아버지가 나를 봐. 지금은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 가요.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는 풍족하니까. 품꾼들도 넉넉하게 풍족하게 먹고 사니까 영적으로 주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21절에서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딱 줄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지 우리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 집 나간 아들이
상가가 먼데 거리가 먼데 동구가를 아들이 나가면 아버지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야. 언제 오나 이놈이. 철이 언제들이 오나 이놈이 이 말이야. 거지가 되어서 터벅터벅 아버지는 자녀들 도움을 알아요. 왜? 우리의 체질을 아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또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우리 부모님, 우리 성질을 알아. 성격을 알아. 얘가 뭐 하는지, 얘가 지금 썩났는지 화나는지, 얘가 지금 상태를 알아. 그래 가서 딱 건드려. 야 괜찮아, 좀 풀어. 진짜 화났으면 잠깐만 둬라. 쟤 조금 지나면 풀릴 거야. 부모님은 알아요. 우리 체질을, 성격을 알아. 왜? 낳으셨거든. 길렀거든.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님이라고 하면 보통 문제를 풀어나와. 그죠? 그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저기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상도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가서 그 냄새를 이 옷 대탁도 하지 않고 목욕도 하는 아들에게 가서 아버지가요 입 맞춰. 여러분 아들 그런 아들 입 맞춰요? 아버지가 입 맞추고 목을 껴안고 막 너무 반갑다는 거예요. 얼마나 죽은 아들이 자기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뜨겁게 하고는 화인들에게 내 아들에게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입혀라. 신발을 가져와라. 신겨라. 가락지를 가져와라. 신분의 회복입니다. 아들의 회복이 온 거예요. 이해가시죠? 가락지 연결 이 말입니다. 은혜 이거예요. 연결. 가락지를 끼워라. 아버지가 내가 요구한 건 안 나는 품꾼의 하나를 보면서 감사하다니까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치기로 있는 것도 만족합니다라고 했다니까요. 성전에 성전치기. 이런 겸손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똑같이 그 냄새난 아들을 입 맞춰주고 안아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게 하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내가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기쁨의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불러서 막 잔치를 베풀어. 아들이 뭐라고 고백한답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하늘에 잘못했는데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범했는데 아버지의 아들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품꾼을 빼버려. 아버지가 여기 가락지를 끼워줬는데 내가 품꾼 아니잖아. 그죠? 아버지 용서했다는 증거인데 가락지를 끼워줬는데 하나님이 내게 끼워줬는데 내가 품꾼이구만. 이놈이 바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럴 거 아니에요. 신분이 다르잖아요. 거지에서 완전 다시금 회복되는 거야. 아들로 회복. 그러니까 아주 막 풍채나고 빛가 뽀짝하고 기름이 쫙 흐르는 그런 옷을 입혔잖아요. 옷을 입힌데 그냥 입혔기 요건 다 축약한 거예요. 아마 목욕도 시켰을 것이고 옷을 입히고 다 해가지고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한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집에 나간 아들일지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게 복음이에요.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아들 유대인들, 우리 집 나간 우리들 이방인들 예수 믿는 아들들 아닙니까? 집에 있는 아들이나 집에 있는 아들이나 하나님 아들이요 똑같이. 요 독색이고 더 속색이고 여기는 조금은 속색이고 똑같이 똑같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 말씀과 같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겸손히 주의 일 감당하면 주님이요 기이하게 쓰임받아요. 주님 앞에 피하라.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만날 것이요 응답해 주실 것이요 너희 하나님이 되시라.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주게 두고 살면 이게 좋은 은혜,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 아들, 딸로 달려가는, 살아가는 참 좋은 성도,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과 종교개혁주일에 찬양 예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만만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고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열정 감격된 신앙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부른 그날까지 이 사랑 이 은혜를 마음껏 전하고 마음껏 갚으면서 달려가는 산 소망과 믿음의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가 노회하고요. 제가 저녁에는 오늘 금빛교회에서 집회가 있어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하고 토요일, 금요일은 기도회, 토요일은 전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전도 시간에 동참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가 2025년 후반기도 복음의 능력, 영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합니다. 너의 노래 주야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그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 그리고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찬양 예배에 나와 그러함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힘입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